디도서는 디모데전서를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기록하시고 고린도에 내려오셔서 가까이 보이는 바로 그레데섬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것도 개인 서신이죠. 근데 이 디모데와 디도의 그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목회를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이 그레데스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에 그렇게 두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인데, 그의 성품에 합당한 장소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세워넣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이 디도서를 볼 텐데, 이름은 바로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이고요.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바로 디도인데, 공경하다라는 뜻이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1장 4절에 보면 내 참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난 아들처럼 이야기하고, 디도도 내 참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역자, 동역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디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고 동료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회심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측하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회의가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참석하던 그 어느 시점이었을 것이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놓고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디도가 헬라인이었다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의 시기를. 그리고 디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해결 못하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도 못 해결했어요. 근데 눈물의 편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그걸 들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근데 해결하고 옵니다. 디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불화를 없앨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인 성품이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그 결단력, 추진력, 대범한 성품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신뢰했던 그런 동역자의 제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성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세상의 사도 바울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바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헌신적이고 진실하고 그런 좋은 동역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런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은 그러면 이런 성품에 대담하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 디모데와는 좀 반대거든. 디모데는 좀 온순한 성품. 그러면 이 사람이 목회할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레데 섬이 조금 과격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성품에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맡겼다라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 맡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디도를 그 그레데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은 것은 바로 그가 이제 열정되고 현명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데, 그레데 교회 뭔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족한 일을 잡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그런 처리 능력이 디도에게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워졌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의 앞바다에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래 본토에서 한 96km 정도 지중해 상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아주 길쭉한 섬인데, 이 원주민들이요, 아마 그
기후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 게으르고 기후가 좋아서 그래. 게으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부도덕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지역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랍니다. 질서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도 아프고 시끄러운 곳. 한마디로 목회하기 대딱 까다롭고 힘든 곳. 그런데 그곳에 이 디도가 합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대한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로마 교회가 자생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날에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돌아간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마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기는 좀 너무 잠시 지나친 곳이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보시면 63년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디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준 이유가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그 기록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조직을 재정비해서 교회 내 질서를 바로잡게 잡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도 또 문제가 있다면 섬이라고 해서 조용한 줄 알았더니 여기도 또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들을 경계시키고 복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레데 안에도 섬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오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변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로마 쪽으로 가는 그런 배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생활 지침,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세워졌고 또 이것도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디도가 아주 개인적으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세워주고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 방침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디모데처럼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들이 디모데 전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첫 절과 끝 절은 하나님의 종이요. 첫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되게 무난하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네. 내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축도로 마치고 인사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치는 거. 자, 그 디도서는 3장입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전체 보기는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입니다. 1장 5절에다가. 근데 그 안에 교회 지침, 개인의 지침이 이제 조금씩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는 그 교회가 아마 무질서하고 직분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장로, 지도자를 세워라.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는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그레데라고 하는 섬 안에 있는 지역의 교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으니 혼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 교사, 할례파 경계하고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이제 3장에 이렇게 1, 2, 3장으로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내용, 사도된 이유를 먼저 1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그 기록 목적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보통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는 우리는 지금 한 지역의 한 교회, 우리 진솔교회 하면은 용인 안에 있는 진솔교회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레데 교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에베소나 사도 바울의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거의 회람 형식,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가 쓰여지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람 형식으로 보내지는 그런
서신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한 지역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인데 이 지역에서도 보고 저 지역에서도 보고 저 지역에서 보고 이렇게 회람 형식으로 되어진 서신서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 말고 다른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일은 바로 남은 일 그리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이 지역에 몇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는 오늘날 이 장로와 이때의 장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신도 지도자로 우리는 보고 있고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장로로 보고 장로교에서는 거의 행정장로, 치리장로 그리고 설교장로를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의 동급으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어쨌든 장로하면 평신도 지도자로 그렇게 하는데 그 개념들이 약간씩 이때와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감독의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자격에 대해서 3장에서 보았듯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사실은 아까 표에서 봤듯이 감독에 대한 조건 중에 디모데 전서는 15가지, 디도서는 13가지 이렇게 좀 약간 작지만 어쨌든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역할들이. 그래서 여기 장로의 역할은 감독과 이제 동일한 직책으로 보고 있고 교회 지도자니까 교회 목회자로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교훈, 훈련 등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이제 그레데 지역에 있는 각 성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고 장로의 자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또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향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침을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후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재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하나나의 남편이면 방탕하며 비난하며 불순종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이다. 오늘날 평신도 장로거나 어느 교회든지 감리교나 이런 자격을 가진 장로들이 완벽하게 있을까요? 왜 웃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대로 말씀인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요? 왜 근데 안 해요, 우리는? 이거 우리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럼 성경 덮어놓고 직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우리 마음대로 직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를 치리해야 되고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도들을 대하고 성경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을 자주 암송하거나 하는 정도로 자주 펴놓고 목회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좀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세우는 두 번째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할례파를 경계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 이 할례파에 대해서는 그 거짓 교사들의 성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사람 중에 할례파가 특히 더 그렇대요. 근데 할례파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불순종과 헛된 말과 속이며 이제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례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내용들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는 이렇게 합당하게 행해라라는 그런 교훈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행해라 하는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잘못들 이런 것들을 잘못된 가르침들은 때문에 교회가 위험에 처해졌으니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젊은 남자로는 절제하게 하고 여자들은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각 계층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여기에 겉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구분하는데 특히 단서가 붙은 게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게 단서가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단서들 를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바른 자세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미쁘다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디도에게 이야기해 준 이 구원의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확실하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한 것이니 너는 이걸 굳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고 내가 너한테 당부한 내용들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맡은 자로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제대로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권면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시하고 문안인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문안인사하는 내용은 사역자를 잘 재배치하고 이걸 다시 당부합니다. 사역자를 다시 재배치하고 그리고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가 그레데에다 다시 파송할 테니까 바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여기 니고데모로 와라. 니고볼리로 와라. 이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겨울을 지내려고 니고볼리로 가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고 내가 다른 사역자 보낼 테니까 너는 빨리 그 니고볼리로 와서 겨울을 함께 지내자. 이런 의미로 아마 그를 이제 부르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들 디모데도 이제 나중에 보면 속히 오라고 그러고 이 디도도 오라고 하지만 결국은 집시법 위반으로 니고볼리 올라가셔서 잡혀가심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이제 디도서가 마쳐지는데 아직도 교회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이 교회에게 바로 기도를 맡겨서 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게 맡겨서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임무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을 잘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리더십을 잘 세워주고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을 세웠으니까 리더십을 그들을 세워줘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들로 이 디도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